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마음 시리즈 두 번째로 정죄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에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 한 천사가 맞으면서 군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그대의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책의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글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그대가 행한 악한 행동들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천사가 이것은 그대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입니다. 전해본 행동보다 더 많지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들여다보니 더욱더 촘촘하게 기록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것은 그대의 머릿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넘겨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음 장을 넘기는데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처럼 온통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것은 그대의 악한 마음이며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시인은 자신이 제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이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죽일 기회를 찾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가늠의 현장에서 잡혔다는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이것은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들의 제목을 쓰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흥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문이 막힌 것을 알고 빨리 대답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청천벌력 같은 말씀을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무도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도 한 사람씩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10절 말씀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상기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죽을 줄만 알았던 이 여인은 무척 긴장된 순간이었는데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본문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탓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토마스 아스펜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실책하면서도 자신의 큰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아주 빨리 깨닫고 헤아리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흉 10가지 가진 사람이 남의 흉 1가지를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커피숍이나 모임에 가면요, 남의 흉을 보면서 비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돌아본다면 언제 남의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이 손가락질을 할 때 손알을 딱 펴서 보면은 이 손 하나는 남을 향해 있지만 몇 개? 이 세 개는 자기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힘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서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가난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드러난 죄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드러난 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려던 사람들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난 죄는 실상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중에 드러나는 것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켜야만 죄가 아니라 죄는 우리의 양심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도소에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교 시간에 이 죄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수 없어서 들킨 사람들은 교도소에 들어와 있고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변명이 그렇다 치고 이 말은요, 사실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양심이 이를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도 양심이 자책하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는요, 양심의 가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재미난 유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군수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비닐하우스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이를 경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사고 농사 현황도 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이 부자 간에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놈아, 너 죽으려고 한장하느냐? 내가 농약 치는 것을 보고도 오이를 먹고 있느냐라고 아버지가 야단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야단에 아들이 지지 않고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 먹게 하는 오이를 왜 남들은 먹으라고 내다 팔고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놈아, 우리 걱정도 바쁜데 언제 남의 일 신경 쓰게 되었느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제일 짓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화를 퍼덕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 양심이 가책하는 것도 죄요. 이 양심이 무디어 자책이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왜 이 강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요,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엄격하게 하려면 오히려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정반대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노랗게 이해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결과만 보고 비판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입장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인디안 수족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족에게는 이러한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내 형제의 신을 신고 두 주리를 걸어 다녀보기 전에는 결코 형제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면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 고통과 고난을 혼자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가서 보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랍비 힐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평안하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는요, 피가 불타는 것 같고 흥분이고 터질 것 같은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빈민거리나 제약이 활개 치는 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고 오히려 엄격하려면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가난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도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에머슨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그의 마음은 온 세상만큼 넓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남의 잘못을 기억할 여백은 조금도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웃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헐뜯는 아주 악질과 같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60마일이나 되는 먼 곳까지 달려가서 워싱턴 장군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장군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밀러 목사님은 그 사람은 나의 가장 큰 왼수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그를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워싱턴이 감명을 받고 사면장을 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밀러 목사님은 또 15마일이나 달려가서 사형 집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는
마침 교수대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악취의 재수는 소리치기를, 저 늙은 목사가 내가 교수형에 당하는 꼴을 보고 기뻐하려고 오는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가 이 사면장을 건네주면서 그 악질 왼수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밉지만 이처럼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품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죄하고 내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품는 마음으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5월 26일은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함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드러난 죄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죄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